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7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체로서 에덴 동산에 오시자 아담과 하와가 숨은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들은 기뻐하며 반가이 하나님을 맞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후에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지요. 이제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찾으셨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일도 아시고 그래서 숨은 것도 알고 계셨지요. 그럼에도 아담을 부르시며 그를 찾으신 이유는 아담에게 직접 확인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담이 먼저 하나님께 나와 솔직하게 모든 것을 자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지요. 왜 그 같은 죄를 지었는지 아담의 입장이 되어 들어주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아담에게 굳이 묻지 않으셔도 되지요.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지었으니 그 대가로 이런 벌을 받아라 하고 즉결 심판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으시고 먼저 아담을 찾아 부르셨습니다. 이는 어찌하든 아담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찾아오셨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을 배신하거나 힘들게 한 사람은 보기도 만나기도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을 대면하면 배신당했을 때 받은 마음의 상처가 도져서 다시 아픔이 느껴지지요. 노여움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사랑을 주고 신뢰했던 상대가 배신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를 매우 괘씸하게 여기며 심히 미워합니다. 배신당한 사람이 배신한 사람을 찾아가서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랬는지 연유를 들으려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피조물인 아담을 먼저 찾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담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고 피조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담은 무수한 세월 동안 그 모든 것을 누렸는데도 사단의 미혹에 빠져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아담이 이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시며 긍휼이 풍성한 분이신지 알 수가 있지요.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성적인 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순간 신성적인 면을 강하게 드러내셨다면 아담과 하와를 당장 벌하실 수도 있지요. 하나님은 공의 가운데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요 유일한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애로운 아버지로서 긍휼을 베풀기 위해 아담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특히 일꾼들과 주의 종님들, 여러분을 어렵게 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과연 어떤 마음으로 대하시는지요? 먼저 시시비비를 가리려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만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죄를 범할 수 있는가 하며 공의의 잣대로 판단, 정죄하지는 않았는지요?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대라도 선으로 그리고 상대의 입장에서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하시는지요? 아담이 범죄한 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을 때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여러분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심정을 가진다면 어떤 죄를 지은 영혼이라도 사랑으로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갖고 계셨지요. 상한 갈대와 같은 영혼들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영혼들도 끄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공의와 사랑으로 심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셨습니다. 저도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대해왔습니다. 교회를 개척하여 다양한 사람들을 겪어왔지요. 신뢰와 사랑을 저버리고 배신한 사람, 회개하고 범죄하기를 숱하게 반복하는 사람, 사심을 쫓아 악을 행함으로 교회에 큰 어려움을 가져온 사람 등 또로 성도 간에 성도를 힘들게 하는, 내 믿음의 형제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아무리 범죄 사실이 분명한 사람이라도 저는 그들을 임의로 판단,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본인에게 직접 변론할 기회를 주었고 상대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주었지요. 저가 왜 그랬을까? 타다는 마음이 아니라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하며 어찌하든 상대를 이해하려 했고 어찌하든 상대를 용서하려 했고 어찌하든 상대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해왔습니다.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억지로 회개하기보다는 중심에서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었지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개의 영을 내려주시라고 간구했지요. 그들이 죄사함을 받기까지는 죄의 짐으로 인한 고통을 함께 느끼며 어찌하든 힘을 주려고 했습니다. 눈빛 한 번이라도 더 맞춰주려 했고 손을 잡아줄 때도 더 힘을 실어주려 했지요. 그럴 때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느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해를 가하고 떠난 사람이라도 저는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망의 길로 감을 안타까워하며 언제라도 회개할 수 있기만을 기다렸지요. 또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항상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단에서 이름을 걸어온지 아니했고, 만약에 이름은 누가 이렇게 범죄했고 누가 이렇게 배신했고 누가 이렇게 나쁜 저기를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냥 알 수 있고 미혹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그는 다시 재단으로 돌아올 수도 없는 것이고 회개할 수도 없겠고 그 가족과 연루된 일가 친척들도 열심히 힘들어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 구원과 영생의 길로 오길 바라십니다. 성도님들은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족과 이웃을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구나 내 가족인데 이해 못할 가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간에도 서로 형제간에도 이해 못할 그러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꾸짖으러 에덴 동산에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자애로운 아버지로서 긍휼을 베풀러 오셨지요. 아담은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더 많은 육신의 생각을 동원해 나갑니다. 그래서 자신을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본문 10절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아담이 얼마나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알 수 있지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영의 생각만 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면 사랑의 아버지, 좋으신 분이라는 느낌과 함께 영의 생각만 떠올랐지요. 선악과를 먹은 후에는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느낌과 함께 피하자, 숨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리다라는 속담이 있지요. 지은 죄가 있으면 마음이 자연히 조마조마해짐을 비유한 말입니다. 이처럼 아담도 죄를 짓고 나자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 언제 추궁하실까 조마조마해하고 있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육신의 생각이 앞섭니다. 육신의 생각은 불안과 초조, 두려움을 동반하지요. 사람이 이런 상태에서 육신의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죄인의 길에서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또 다른 범죄를 낳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자꾸 비진리의 생각, 악한 안 좋은 쪽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요. 그 순간만 모면할 수 있는 거짓말을 떠올리거나 상대를 속이는 행함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에 로마서 8장 6절 전반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이 떠올랐다 해도 더 진전되지 않도록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성령의 밝은 음성 인도받을 수가 있고요. 육신의 생각이 고리 끊어지면, 내 안에 사라지면, 없어지면 성령의 밝은 음성 인도를 받습니다. 여러분은 육신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들어야 인도를 받죠. 주관을 받죠. 육신의 생각이 가로막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에서 먼저 작용을 일으키니까요. 육신의 생각이. 이어 영의 생각으로 진전되지 않도록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이어서 영의 생각으로 바꿔야 하죠. 로마서 8장 6절 후반절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의 생각을 하면 생명이에요, 그게. 그리고 평안하다 이 말이에요. 염려, 근심, 걱정할 것 없이 아주 평안하지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 고리를 어떻게 끊고 영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대로 안 된다고요? 생각 안 하려고 하니까 더 떠오르고, 잊어버리려고 하니까 더 생각나고, 이게 마음대로 안 되죠? 아무리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으려 해도 자꾸 떠올라서 힘든 분이 계십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그 육신의 생각이 처음 떠올랐을 때의 느낌을 바꾸면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비진리의 지식이 느낌과 함께 입력되었다가 혼의작용으로 다시 나온 것이죠. 진리가 아닌 비진리의 지식이 느낌과 함께 입력되었다가 혼의 작용으로 다시 나온 것이라 이 말입니다. 아무런 느낌 없이 입력된 지식은 기억 속에서 쉽게 사라져 버리기에 생각으로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아담의 경우 자신이 범죄했음을 인식하자 하나님이 두렵다는 느낌이 들었지요. 또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란 말씀도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셨을 때 숨어야겠다 생각하고 하와와 함께 숨었습니다. 만일 이때 아담이 하나님이 두렵다는 느낌을 떨쳐버렸다면 이후 행동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자신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사랑의 아버지시다라고 느꼈다면 두려워서 숨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민망하고 죄송할지언정 아버지 앞에 나가지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음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정녕 사랑한다고 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욥도 두려워했기 때문에 결국 그 두려움이 임했던 것을 봐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 두려워하겠습니까? 만에 1%도 두려워해 본 일 없어요. 주님 영접하고 나서 두려워해 본 일이 없어요. 네, 초신자 때부터 그냥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안 살았다고 하면 당연히 두렵죠.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고 무섭죠.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두려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예,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음이니라. 온전히 이루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모든 계명을 지켰을 것이고 빛 가운데 살았을 것이니 두려움이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처럼 아담은 수많은 세월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어찌하든 그 사랑을 붙들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성을 경험하지 못한 아담은 아버지의 사랑을 중심에서 느끼지 못했지요. 처음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에 그것이 그렇게 값진 줄을 몰랐습니다. 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 구원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의 형벌을 독생자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하셨지요. 이 사랑이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듣고 흘러버리지 말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 느껴봐야 돼요. 사랑을. 우리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는가. 독생자 예수님은 그 고통을 받으시며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하늘 영광 버리시고 와서 피조물들에게 그 고통을 받으시며 너 십자가를 지셨던가. 이런 그 사랑과 희생과 그 참 고통 그런 걸 느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느끼신 그 고통을, 그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느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다면 아무리 인간이 강팍하다 할지라도 감히 하나님을, 주님을 배신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는 그런 행동을 결코 하지 못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랜도 사람인데, 짐승이 아닌데, 짐승도 자기에게 은혜 끼친 사람 은혜 갚을 줄 알지 않아요. 네? 용인 거기에 사자가 호랑이를 도와줬던가요? 호랑이가 사자를 도와줬던가 위험할 때. 그랬더니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해서 결국은 결혼해서 아기까지 낳았잖아요. 아시죠? 네. 전혀 다른 사자와 호랑이인데, 앙수 원수 같은 사자 호랑이인데, 사자가 호랑이 도와줬나요? 호랑이가 사자를 하도 오랜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나네. 전에 내가 설교로 했고 또 그게 다큐멘터리로 해서 나왔죠, 실제. 또 그렇게 전혀 다른 그런 사자 호랑이라도 자기를 구해줬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평생을 동반자가 되고 또 결혼까지 하고 새끼까지 낳아서 이렇게 하는 걸 봐요. 제가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개도 봤고. 개도 저 구해줬을 때 다쳐서 와서 전에 말씀대로 다쳐와서 피 쫙 흘려가지고 온 거 그냥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기도해주고 단물 발라주고 해서 금붕어 과서 그냥 먹이고 해가지고 뼈만 앙상한 거
그때 한 6일인가를 굶었으니까요. 눈밭에서 이 사람이 해놓은 거기 덫에 취해가지고, 그러다가 어떻게 풀었는지는 몰라요. 막 온통 막 그냥 찢어져가지고 살 깊이 박혀가지고 막 피가 낭자해가지고 한 16일인가를 굶었으니까 뼈가 가죽 망상해가지고 그래도 집이라고 찾아왔어요. 산 그 봉대기서 저기 이제 갈릴리 기도처럼. 그래서 참 따뜻하게 해서 해주고, 그리고 금붕어 몇 마리 고아서 먹이고. 그랬더니 그 은혜를 걔가 알고 그대로는 사람에게 쌀쌀이 대하고 맨 문 밖으로 나가서 돌다가 밥 먹으러 저녁에나 들어오거든 걔가. 이제 그 다음부터 안 나가요. 문 밖에 안 나가요. 그 절절절 따라다니는 거예요, 사람만. 그 걔가 얼마나 죄송한 효자 아들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효를 했는데요, 사람에게. 그 감사를 잊지 않고. 전에 또 비둘기도 말씀해 줬죠. 떨어져 가지고 다리 다쳐서 날지 못하는 비둘기를 이렇게 싸매주고, 그러니까 꼭 거기 흥부와 놀부의 제비 싸매 주듯이 비둘기 또 싸매주고 치료해 주고 밥 먹여주고, 그래 가지고 했더니 이 비둘기가 그 은혜를 잊질 않아요. 아주 항상 날아갔다가 아침 되면 오고, 저녁 되면 또 자기 집 갔다가 또 아침 되면 와가지고 하루 종일 노는 거예요, 그 마당에서. 나중에 친구 한 마리 데려와서 같이 놀더니, 친구는 그래도 그런 은혜를 모르니까 그냥 얼마 있다가 안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비둘기는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냐고 아침 새벽에만 날아와서 마당에서 놀고, 또 해질 때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냥 거기 쌔파트 개, 묶여있는 쌔파트 개 앞에 그냥 개가 그렇게 무서운 줄 모르고 그 앞에서 잠 놀고 그러다가 쌔파트한테 물려서 죽었습니다만, 그런 새도, 그런 개도, 호랑이도 사람의 은혜를 알아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모를까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독생자까지 화목제물로 주신 하나님은 그 사랑 은혜, 우리 주님 그렇게 만왕의 참 왕 만주의 주로서의 하늘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를 들려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손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 물과 피로 다 쏟으시고 채찍에 맞아서 온몸에 그런 희생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는데 어떻게 배신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만 죄들을 지어가냐 이 말이에요. 어찌하든 신속히 버리고 성결로 영으로 들어가려고 해야죠. 은혜를 안다고 하면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 신속히 죄는 싸워버리고 성결로 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들, 딸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짐승도 비둘기도 개도 호랑이 이런 것도 그 은혜를 아는데 어찌 사람이 그러냔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성결을 이루는 과정에 있을 때는 당연히 마음에 악이 발견됩니다. 그럴 때 육신의 생각이 동원되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죠. 내게 아직도 이런 악이 있다니,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 힘이 빠집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을 되새겨 보십시오.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주셨는지 하나하나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자녀들이 온전해질 것을 기대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 가운데 오래 참으시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악이 발견됨도 아버지의 사랑이다.
이런 악이 있는 줄 몰랐으면 어떻게 좋은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이건 나를 새 예루살렘으로 이끄시려는 아버지의 사랑의 덫이다. 이렇게 영으로 생각하면 악을 버릴 힘도 나지요. 간절히 기도할 마음이 되고요. 더욱 신속히 성결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아담은 점점 더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말하고 행해 나갑니다. 이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상대성을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중심에서 느끼지 못한 결과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담을 변함없이 사랑으로 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물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행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다라고 말했을 때 그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임도 아셨지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하고 물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했음을 아셨으면서도 아담을 믿어주고 싶으셨습니다. 다짜고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지요. 먼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하셨습니다. 벗고 빨가벗고 다니는데 자기 벗은 거 몰라요? 알아요? 즉 내가 벌거 벗었다고 누가 말해 주었느냐라고 물으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끝까지 믿어주시며 그에게 자신의 입장을 얘기할 기회를 주고자 하셨습니다. 우리 장년 성도님들 여러분은 자녀를 훈육하실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혹 자녀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면 곧바로 판단 정지하지 않으셨는지요? 많은 분들이 곧장 판단 정지해서 스스로 답을 내려버립니다. 자녀들에게도.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너 아빠한테 숨긴 거 있지? 너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했니? 이렇게 넘겨짚으며 자녀를 추궁하면 자녀들은 자신이 비록 잘못했다 해도 마음 문을 닫게 됩니다. 또 이 추궁하는, 또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전혀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맞지 않는 걸 갖다가 판단을 정죄해버리면 그 자녀는 꼭 마음을 닫아버리고 이제 부모와의 신뢰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부모를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신을 믿지 않으신다는 생각에 자신의 행동을 고쳐보려는 의욕 자체를 상실하게 되지요. 아동 전문 연구가들에 따르면 부모가 강압적으로 아이를 다룰 때 아이는 잘못했다는 생각보다 무섭다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위축되지요. 심하면 소아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소아 우울증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면 됩니다. 자녀의 잘못을 꾸짖기 전에 자녀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얘기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자녀가 밖에서 들어오면서 나 어제 옆집 친구랑 안 놀아 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부모들은 대부분 반사적으로 그러면 안 돼, 친구랑 사이좋게 놀아야지 라고 가르치듯이 다 이러지요. 이런 경우 아이들은 부모님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기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도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압니다. 그럼에도 친구 얘기를 꺼낸 진짜 이유는 부모님께 위로받고 싶기 때문이지요. 친구와 다퉈서 속상한 자기 마음을 부모님이 좀 알아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무조건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원칙만 강조하니 아이 마음이 풀리지를 않지요. 이럴 때 부모님은 먼저 속상한 아이 마음을 이해하고 달래줘야 합니다. 부모님의 따뜻한 위로가 아이 마음을 편하게 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힘도 갖게 해주지요. 저는 주의 종들과 일꾼들과 성도님들을 항상 영적인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아무리 허물이 크고 많은 잘못을 했다 해도 그 영혼을 사랑하기에 믿고 바라며 참고 견디었죠. 만일 한 사람은 범죄의 사실을 알게 되면 반드시 당사자의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그의 믿음의 분량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하려 했지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대신 회개하며 중복 기도를 했습니다. 또 한쪽 말만 듣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았고 양편의 말을 다 듣고 분별했습니다. 제가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관계자들에게 묻는 이유는 잘잘못을 따져서 책임을 물으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고자 함이지요. 어떤 사람은 죄사함이 안 돼가지고 옛날에 일이 안 돼가지고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모르는 거 그걸.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로 인해 자녀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게 되죠. 제가 자녀들의 잘못인가 아니면 부모의 잘못인가 갖고 부모의 잘못이라고 확신할 때는 부모에게 터치를 해줍니다. 회개할 거 찾아서 회개하라고. 자녀들은 자기의 잘못을 올 때는 자녀들에게 터치해주고요. 그래서 참 회개가 되면 이제 자녀들의 그런 아픔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데 어떤 분은 터치해줘도 온전한 참 회개가 되지 않는 걸 보게 되고 그래서 계속하여 자녀들이 연단을 받는 것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게 하고자 함이지요. 그래야 그로 인한 시험환란을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을 대본 바로는 제가 사실 여부를 물으면 대부분이 먼저 변명을 합니다. 또는 다른 사람의 탓을 하죠. 동문서답도 참 많이 합니다. 혹여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면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서 진실치 못한 답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아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두려움으로 인한 육신의 생각에서 이제 나무 탓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마음으로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진실한 답을 듣고자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있던 아담이 쭈뼛쭈뼛 모습을 드러냈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워서 숨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아담의 모습을 지켜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예전에는 기뻐하며 반가이 맞이하던 아들이 이제는 두려워하며 숨었으니 말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시는데 아들은 그 마음도 몰라 주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대개 이러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이 꼭 기억할 점은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신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가 아시죠.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재앙을 주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셨습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도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국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셨지요. 성도님들은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심으로 빛 가운데 온전히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늘 아버지와 함께하는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